네,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네. 감옥에 갇혔던 그 죄수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그뿐만 아니고 다가올 대흉년을 대비하는 그 대책을 제시하는 그 지략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며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마치 그 땅에 혹은 식물에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어느 날 그 고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죽은 것 같았던 그 고치에서 어느 날 아름다운 화려한 나비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땅을 기어가는 버러지 같았던 정말 고치 속에 갇혔던 죽은 것 같았던 그 인생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깔의 날개를 펄럭이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축복하기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맛보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 벅찬 기쁘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날아오르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이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요셉과 바로의 만남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도는 이 땅의 왕으로서 그리고 살아가며 또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왕자요 공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왕족들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단장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4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들과 같이 살아가고 왕의 죄수들을 섬기며 살던 이 어두운 그늘에 있던 요셉이 이제는 밝은 그 광명천지에 나와서 왕 앞에서 왕을 모시고 왕을 대하고 왕과 함께 그 애굽 제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며 왕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나가는데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더러운 죄수의 복을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 왕 앞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또 면도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예를 갖추어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모습이죠. 저희 아이가 이제 그 타주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타주에 가서 교회에 찾아갔는데 교회 가서 깜짝 놀랐대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봤더니만요, 뭘 보고 놀랐느냐 하면은 교회를 오는데 스레빠를 신고 오고 어젯밤에 입고 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티셔츠를 입고서 이러고서 이제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아니 교회 오는데 왜 저러고 오나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왕 앞에 요셉이 나아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왜 그렇게 나가느냐? 왕 앞에 나가니까, 바로 앞에 나가니까 당연히 그 옷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예를 갖추어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왕을 왕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나아간다면 그건 더 웃긴 거예요. 더 웃긴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앞에 왕 앞에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요셉처럼 그 정말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하는 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젊은 성도가 쓴 글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따라가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서 그냥 성경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게 되었는데 잠이 깨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두 길을 보여주시는데 한 길을 따라가 보니까 그 길에는 끝없이 좋은 것이 쫙 펼쳐져 있는 천국이죠. 끝없이 아름다운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길은 가보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끔찍한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요 달라지는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냥 들어오더래요. 성경 말씀이 그냥 들어.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뭐 그런가 아닌가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들려오던 성경 말씀이 그냥 쑥쑥 심령 가운데 들어오더래요. 또 하나는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더래요. 하나님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고 교회 가서 놀고 싶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왕 앞에 서는 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자세가 달라지고, 믿는 자세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붙잡아 놓고서 너 어떻게 낫게 됐냐? 그러니까 난 모른다. 내가 소경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침받고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의 부모를 붙잡고서 신문하고 또 이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너를 고쳐주신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데 너에게 기도해줬던, 너를 만져줬던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는 그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무 말 안 하던 이 사람이 나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내가 이전에는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이었는데, 소경이었는데 지금 내가 아는 것 단 한 가지인데 내가 본다 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가 아니면은 천지가 생긴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늘로 붙여 오지 않았다면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느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교회 다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서고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어요. 이 미국에도요, 최근에 그 설문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걸 봤더니만 70년대에만 해도요, 70년대에만 해도 미국 사는 사람들의 가운데 한 5% 정도가 뭡니까, 무신론자, 무신론자였다. 하나님 없다, 난 하나님 안 믿는다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난 믿지 않는 사람 하는 사람이 5%에 불과했답니다. 근데 2020년도에 들어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무신론자가 30%. 미국에서요. 무신론자가 30%.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찬란한 문명의 이 발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삶에서 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옛날 얘기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천둥이 치면은 뭐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 그때 얘기지요. 지금 무슨 하나님이 있고 우주선을 타고 가봐도 뭐 이 태양계를 이제는 벗어난 세상에도 하나님 없고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다. 인간이 뭐 때문에 병드는지 뭐가 문제인지 다 아는 세상이 됐고, 이제 머지않아 불로 장수 뭐 이런 거 프로젝트에 뭐 엄청난 돈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제프 베이조스 같은 세계 최고 부자는 막 생명공학에다 막 불로 장생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너한테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하나님 없다.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그런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세상에 막 하나님 앞에 답답하니까 기도로 나가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그냥 그 마룻바닥에서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러고서는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없다. 네 하나님 있는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 없다 그러던 사람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 그 원장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어지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지고 이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인생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미리 대비하면 삽니다. 미리 대비하면 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미리 대비하면 살아요. 36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3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흉년에 7해 흉년에 대비하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가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심이니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는 거예요. 7년 흉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대비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7마리 살진 암소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한 마른 7마리 암소가 올라와서는 먼저 번 그 살진 암소를 다 먹어버리는데도 파리하고 정말로 삐쩍 말라서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 이삭의 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암소 한 마리가 1년이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건데 그 흉년이 너무나도 커서 풍년이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끔찍한 그런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삭의 비유도 똑같이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해서 관리들을 세우고 해서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게 해서 그걸 각 성마다 비축을 해두었다가 그리고서는 흉년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암소 한 마리에 혹은 그 이삭 하나에 1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요.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이니라. 근데 우리도요 다 알아요 사실은. 제가 분명하게 안 틀리는 예언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써 있는 예언, 제가 정확하게 100% 맞는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 대책을 세우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암소 한 마리가 1년이라. 자,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한 20마리 남은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0마리 남았을지도 몰라요. 한 마리도 안 남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흉하고 파리한 5 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15마리 살찌고 풍성한 암소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게 되었든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7마리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7년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비하면은 it's okay. 문제 없는 거예요. 대비하면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어요? 지금 대비하세요. 문제 없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일에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느 날 7마리 황소, 삐쩍 마른 흉악한 파리한 7 암소가 차례차례로 오게 되어질 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 일 없을 때에 기도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 사람들 말 표현으로 하면 내공을 쌓은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우리가 대비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 준비하는 사람들 돼야지. 7마리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다 먹은 후에도 먹은 것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흉년이 컸는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누구 얘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누구 얘기가. 지금은 죽었지만은 애플 일구었던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 사람이 스탠퍼드에서 2005년도에 졸업식 연설할 때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랬거든요. 그냥 바보처럼, 그리고 정말 늘 뭔가를 새로운 걸 갈망하면서 뭔가를 정말 갈급해하면서 Stay hungry, Stay foolish. 요즘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업마다 R&D가 안 되면은, 연구, 개발, 투자 이게 안 되면은요, 오늘의 인류 기업이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문 닫는 그런 기업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7마리 파리한 암소가요, 살진 암소 다 잡아먹고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정신없이 그래서 머리 쓰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러고서 막 살아봐도 먹은 것 같지 않은 파리한 흉한 암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말 거예요? 인생 그러다 말 거예요? 헛된 것에 투자하고 헛된 것에만 마음 뺏기고 파리하고 흉한 암소처럼 살다 말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쌓으십시오. 하늘에 쌓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내 인생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내일과 영원한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달려갈 길 다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이의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나니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 되지 않기 위하여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은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그 신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영혼들, 가정들은요, 그 장자의 죽음을 다 못 봤어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살 길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고 사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분명하게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게 다미선교의 구호였거든요. 다미선교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그냥 얼마나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 이장님 목사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때 그랬거든요. 이 임신한 사람들 낙태까지 했어요. 임신하고 있으면 휴가 못 한다고. 참 웃기는 일들 많아요. 가정 다 버리고 연옷 입고 박수 치면서 막 주님 모시라고. 그때 받았던 게요, 사람들이 이제는 물건에만 바코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도 몸에 이 바코드 받게 된다. 그거 받으면 다 지옥 간다, 666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요즘에 바코드 안 쓰는 물건이 어디 있고 바코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그게 그냥 나중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베리칩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몸속에 좁쌀만한 거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요즘 과학기술로는요, 좁쌀만한 크기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거지. 그래서 뭐 좁쌀만한 거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베리칩이다, 뭐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요. 2014년도에 이 오바마 케어 시작될 때 이 미국이 또 얼마나 소곤스러웠어요. 베리칩은 무슨 놈 베리칩이에요. 코로나 시작되면서요, 백신 맞으면 그거 666이다 해가지고 백신 맞으면은 그 속에 무슨 뭐 사람을 통제하는 뭐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 맞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대비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가세요. 예수님 보혈로 무장해서 덮여서 살아가세요. 인생, 내 인생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정신 차려서 하늘에 싸우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나 잘못된 시한부 종말에는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로 하여금요, 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세상 심판한다 떠들고 다녀라, 그런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 방주 지어라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하시라고 한 일, 그 일 감당하고,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름을 예비해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세상과 다르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되어질 때에, 달란트 맡은 사람들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자기 맡은 것 가지고서, 달란트 재능 가지고서 열심히 주의 일하고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양과 같이, 염소가 아니라 양과 같이 그렇게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선한이라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서요,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의 1을 비축을 하라 그러잖아요. 5분의 1을. 예?
이거는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5분의 1을 대비하는, 비축하는 것이 이 왕의 명령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5분의 1을 비축하게 됐어. 성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라고 하시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라 그러시는 데는 그냥 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게 내가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고달파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성수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랬는데, 너희의 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 그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힘을 얻어서 원수마귀도 이기고 대적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거지, 힘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바빠도 힘들어도 복음 전하며 사세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길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답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가 도대체 이 꿈이 뭐냐 하면서 막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 요셉까지 불러서 묻게 되어지는데,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참 인생 살다 보면은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아요. 인생에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정말로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책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걱정하지 마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답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풀지 못할 문제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해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저 사람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럴 때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쫓아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디모데를 보내보기도 하고, 안 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디도에게 그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겁이 나서 덜덜덜덜 떨다가 나중에는 그 편지를, 이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펼쳐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요, 세상에 그 밤에 그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군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들이 그냥 그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신하들에게 죽임당하고 그리고선 비참한 말로 끝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 주께 맡기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요, 화날 때 씩씩거리지 마요.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속상해하지 마요.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